자,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고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과 무비보셋과 이 사이인 대화를 우리는 보죠. 구약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물에 대한 평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도 보고 관계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혹은 버리시는지 이런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참 재밌고 보면 볼수록 깊은 내용이 많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하면서 참 개인적인 은혜 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신약은 우리 큰 그림으로도 봐야 돼요. 영적인 면을 더 많이 보고 그 얘기도 했죠. 자, 24절부터 다시 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사울의 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의미심장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며 무슨 누구 죽은 사람 같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그죠? 이게 다 충성을 표시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다윗 왕이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나는 살았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후에는 가장 슬픈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무비가 알다시피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무비보셋이 노골적으로 다윗에게 불충성 의사를 표시했다고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장을 보면 다윗이 그 말만 듣고 사울의 밭을 무비보셋에게 뺏어서 그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까지는 다윗이 아직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5절에 계속되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혹시 반심을 푸는 게 아니었냐. 내가 도망치니까 나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역적과 함께 하려 한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와서라는 말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 뜻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하는 해석도 애매해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 왔을 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거 지명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거민의 대표자들 주민들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즉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맞이하도록 파견된 예루살렘 주민 대표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과 이 무비보셋의 만남은 요단 강변에 있었던 거죠. 아직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째 나와 함께 가지 않았더냐. 책망조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시바의 말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은 얼마나 지금 쫄았겠어요. 가슴이 졸렸겠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를 다리를 절무로 하고 자기의 처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다. 이게 핵심이죠. 자기가 함께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절름발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나귀의 안장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내 종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데 종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속였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속였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속이는 악한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비보셋은 시바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꾀를 부려서 악한 꾀를 부려서 내가 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니까 내 사정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듣는 사람, 이 무비보셋의 삶의 모습과 시바의 삶의 모습을 다윗이 알았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6장에서 봤듯이 시바는 주인은 태우고 가야 할 나위에 대신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혼자 갔잖아요. 즉 주인을 버리고 혼자서 다윗 왕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인 집으로 돌아온 직후 다윗 왕의 명령대로 속은 거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로챘.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지금 당당하게 변명하는 거죠. 17절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모함했다는 것은 비방하다는 얘기죠. 참소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유익 또는 어떤 목적을 노리고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중상하고 모략하는 행위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악인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바로 뭐예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천사를 보통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공정한 심판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즉 다윗 왕이 신적 권위를 가진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리는 판단은 반드시 공정할 것이라고 무비보셋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지금 대화만, 이 고백만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이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일찍이 붙인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가졌던 신뢰와 사랑과 충정, 이것까지 떠오르는 것이죠. 절대 신뢰하는 충성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기 또 하나 아주 감동적인 말이 나오죠.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데는 듣는 다윗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그죠? 처음에 분명히 다윗은 무비보셋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절대 당황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불편한 몸과 시바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그 상황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수를 던지는 거죠. 오직 당신의 공의로운 판단을 맡길 뿐입니다. 참 이 무비보셋이 어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태도는
처음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윗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다윗의 인격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여러분, 이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태도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모비보셋의 신앙 고백은 이어집니다. 28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다시 얘기하면서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까지, 아버지, 모비보셋 아버지죠. 그 관계까지 다시 되새기는 지혜로운 지금 언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비보셋은 사실 자기가 사울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관리를 따지면 모비보셋은 새로운 왕이 다윗에게 올라왔으니까 죽는 거예요. 즉 그래서 그는 다윗 왕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러면서 공을 이제 다윗 왕에게 넘기는 거죠. 내 목숨은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주장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면 정말 내가 물어볼 것이 많다. 진짜 만나면 물어볼 말 하나도 없어요. 자, 29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러니까 다윗도 뜨끔했겠죠. 또 얘가 왜 또 옛날 얘기를 하나 하는 거죠.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은 옛날에 내가 베푼 은혜는 또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난 그거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주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게 참 애매한 결정이죠. 원래 모비보셋에게 다 준 밭이잖아요. 근데 이제 절반만을 다시 환수시켜 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모비보셋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 있죠. 마땅히 모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되돌려줘야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시바가 거짓으로 속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 다윗이 시바의 참소와 모비보셋의 결백을 확인하고 나서도 이렇게 행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 다윗은 전 재산을 모비보셋에게 되돌려줄 경우 16장 4절에서 내린 그 결정이 경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왕으로서 저희가 부끄러워지잖아요. 그것을 꺼려했을 수도 있어요. 왕으로서 당연히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죠. 또 같은 맥락에서 어쨌든 다윗은 피난 시절에 시바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에 따라서 시바와 일단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면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시바, 모비보셋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100% 옳다고 단정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득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딱 떠오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을 대면하게 된 셈이죠. 둘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 중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이거 분명해요. 이때 뭐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판결한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사울의 밭을 둘로 나누라는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지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면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통치원리였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왕이 복권하는 마당에 있어서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도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원만한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더욱이 무비보셋이나 시바는 모두 사울과 관련된 인물 아닙니까? 이들 중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감으로써 사울과 관련된 무리들 가운데 불만의 원인이 싹 트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의 말이 30절에 나옵니다. 내 주 왕께 평안히 왕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의 말이 왕의 처분에 약간 불만을 가진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의 이제까지 행동을 보면 다윗의 인격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이 구조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재산 때문에 그 반 더 받는 것 때문에 다윗 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게 더 진실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고 해서 다윗에게 오해를 받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원래 내게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무비보셋이 그런 거예요. 오직 다윗의 왕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나 나는 만족합니다. 재산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이 모두 이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국 무비보셋은 재물보다 다윗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윗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것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필요는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으로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갈 양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부유하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한시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놔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한 그대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의 필요를 아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항상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음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경을 헤매다 주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공급받는 많은 음식과 또 더욱더 굳건한 믿음, 겸손한 마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대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가장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과 내일 우리 인생에 참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